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구소련 러시아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그런 노벨 문학 수상자이기도 한데 인류 역사를 향한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시게 된 것이다 라는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건너가서 강의를 하기도 했던 솔제니친은 자신이 쓴 책 안병동에서 자신이 살아온 체제인 공산주의 사회와 그 이데아의 세계를 뼈저리게 비평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물질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가 암세포처럼 번식하여 인류를 파괴하든지, 아니면 인류가 자신의 몸으로부터 커뮤니즘, 공산주의를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없다. 참으로 섬뜩한 비평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경건한 신앙교육을 옴팍받았던 솔제니친,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기의 조국 러시아를 고발 기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비탈길을 내달리는 역사적 참상을 자기의 조국 속에서 보았기 때문이고, 반드시 하나님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와야 민초가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챙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오토독스 정교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오늘 신약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매주일 아침 예배가 되면은 주기도문 로즈 프레어, 주기도문을 낭송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의 인트로가 뭐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오시옵소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훌륭한 대학에 진출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인트로가 아니라 Your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인들의 가장 우선시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의 일터의 국가에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기도자로 살아내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끄집어냈는데요, 킹덤을 갈망하며, 설교의 부제는 공격이 없고 무기가 없는 예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더 풍요로운 물질 세상입니까? 찰나적 즐거움과 일락을 극대화하고 확대하고 그것을 누리며 노후를 사는 것입니까? 복지사회면 되겠습니까? 자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나라를 위한다고 걱정한다고들 하시는데 오히려 나라를 더 힘겹게 한 안타까운 역사적 형국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발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킹덤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연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 좀 많이 벌어라, 기업을 확장해라, 자식들 훌륭한 학자들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킹덤을 갈망하는 기도를 끝까지 포기치 말으라고 가르치셨을까 하는 건데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킹덤을 갈망하는 기도가 무너지면 인간이 원하는 나라, 무신론적 공산주의, 자본 극대화 세상, 인본적 지식 주도 세상, 집단 이기주의 팽창사회,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인간이 몸담고 사는 역사는 서로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살상무기가 되어지는 참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옛날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역사의 미래를,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데 우리의 미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킹덤을 해석하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리,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사자, 암소, 곰, 소 등등 이게 뭐 월드 사파리, 그죠? 동물의 왕국이나 나올 법한 다양한 동물들 언급해가면서 킹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예언의 속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동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예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강성제국 아수르의 급격한 확장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선행되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흥제국 바벨론의 등장과 남유다 침탈이라는 정치 군사적 긴장 관계가 매우 팽배해진 상황 속에서 킹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언을 풀어주는 열쇠가 있는데 1절과 6절이거든요. 조금 화면을 보실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바로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이런 거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원흉과 그런 공격적 대상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때에는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제가 성서를 묵상하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윗의 조부 오벳, 다윗의 부친 이새, 그리고 다윗, 그 육신적 혈통을 쫓아 예수가 오시게 되는 그때에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공격하지 않고 평화를 살아가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의 킹덤을 갈망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남유다 백성들, 오늘 3부 예배 9월 14일입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3부 예배 예배자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으로 여행을 떠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고 광대문으로 방문합니까? 오늘은 두 곳에만, two place, 두 곳만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띠 매시고 이제 여행을 출발할 테니까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목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에는 공격이 없다.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에는 공격이 없다. 자, 6절 7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은 선한 육식동물이 온순한 초식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공격 의지가 꺾인 나라입니다. 공격 본능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강자가 발톱을 포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하지 않고 말이죠. 적대와 냉대가 와해되고 평화와 조화가 흐르게 됩니다. 십자가가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십자가에서 말하는 보여주는 그의 나라 그의 킹덤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 삼상수훈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제자 공동체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나가다 여러분이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왼뺨도 돌려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입니다. 팔을 걸어붙이고 공격 본능이 나온다면 기도를 좀 더 해보셔야 되고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킹덤은 공격이 와도 공격을 리턴하지 않는 십자가 예수의 비폭력 무저항을 실천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의 나라를 보았던 넌 크리스찬인 비신앙자였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네 조국 인디아로 들어가서 공격이 없는 킹덤을 꿈꾸며 살다가 눈을 감지 않았습니까? 넌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광폭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 언약궤 백성들인데 그렇게 난폭하고 공격적이 돼도 되는 걸까요? 저는 기각이고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언은 날카롭지만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듯이 십자가로부터 싹이 나오는 메시아 예수가 오심으로 공격 본능이 사라지고 평화가 면면히 흐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로 이 땅에 세워진 산돌교회가 폭력, 전쟁, 불평등을 호련히 잠재하는 예수의 킹덤 그것 하나만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지성소 교회로 나날이 진일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라고는 이사야 예언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신다면 아멘입니다. 또 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에는 무기가 없다.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에는 무기가 없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요.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젖 먹는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독사의 독은 무기요, 살상 무기입니다. 독이 들어가는 순간, 찔리는 순간 타자가 죽습니다.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에는 그 무기가 해체되고 없습니다. 무기 기능 자체가 사라집니다. 버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요, 상하지도 않고 해됨도 받지 않고 죽음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여러분 보십니까? IAEA, NPT 알고 계십니까? 지구촌의 국제 원자력기구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이 어소시에이션 IAEA 여러분 아십니까? NPT가 있습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핵무기 양료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들입니다. 이런 트리티가 왜 생깁니까? 이런 협약국들이 왜 구성됐습니까?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히로시마 등에서 봤듯이 핵무기가 살상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대에 끝나니까 후대 DNA로 내려갑니다. 자식들까지 엉망이 돼요. 무서운 살상무기입니다. 코브라의 독과 같아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예를 알려드리지만, 예수를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 참모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내리쳤을 때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화면에서 우리 한번 읽어 칼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같이 한번.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이길 것 같습니까? 칼이 이겨요? 십자가가 이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기 사용을 금하시고 무장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칼이 될 수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이 칼이 될 수 있고요, 남들보다 높이 올린 직위가 칼이 될 수 있고요, 법도 칼이 될 수 있고요, 기득권 집단 카르텔 등등도 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따르는 자, 곧 주기됨을 암기하는 기독교는 이러한 무기를 전격 해체하고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그 킹덤을 갈망하며 그것 하나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책임적 존재가 오늘 이 땅의 교회고 그리스도교 백성이다라는데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바보 쪼다 병신이 되십시오.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뭘 좀 아십니까? AI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아시나요? 막 몰려다니고 막 욱작거리는데, 여러분 그럴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도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몰려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과 정치가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 더 깊은 기도, 갈망하는 기도, 배고픈 기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뭐 좋은 대학, 좋은 뭐 기업, 뭐 비즈니스 확장,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된 기도가 뭡니까?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의 미래에, 이 민족사에 오십시오. 지금 이 기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를 좀, 여태까지는 서론이고요, 진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무기를 제작할까요? 무서운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액면에는 저항, 투쟁 등등으로 보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의 문명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들어보신 분 많죠?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역사 속에 창조적 소수가 있다, 또는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 등등의 이야기를 말했던 그가 쓴 책 미래를 살아간다라는 책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사일에 죄가 없었던 시기에 죄가 없었던 나라, 죄가 없었던 민족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나라는 건재하고 어떤 나라는 멸망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 세 가지 이유는요, 물론 역사학자가 지적하는 이야기는 성서적인 맥락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빨아들인, 죄를 흡수한, 죄를 삼켜버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다밀어요. 책임 경제, 책임 정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집단 행동을 제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단 행동을 정당하고 정의로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죄에 잠식되어 역사가 무섭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심판받고 있는 거죠. 잘 살고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데 심판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복지가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죄성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 무너진 붕괴 터 위에 우리 자녀들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명예, 내 역숨에 기울어진 죄성 때문에 역사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청산해야 밝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토인비가 꺼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 결론 후반부였는데 이제 어떻게 죄를 청산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역사의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약봉지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앞서 제가 1절을 다시 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론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자력 구원 못합니다. 얼굴 예쁘고 돈 있고 공부 많이 하고 학력이 출중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강한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고 그걸로 나를 구원케 못합니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타력 구원입니다. 타자 구원입니다. 내 안에 없는 다른 싹이 나에게로 와야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인데, 다윗 왕조가 잘려버린 것만 같은 나무처럼 보이고 백성은 침탈당하고 포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 새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십자가로부터 죄를 씻어냈으므로 공격도 무기도 사라진 평화의 킹덤을 어떻게 해요? 결실한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싹, 거룩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 킹덤이 결실한다,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그럼 그 예언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거의 설교 결론부에 왔습니다. 그 위에, 예수 위에입니다. 그 위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 줄기에서 나온 거룩한 싹 예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산도린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넙죽넙죽 받아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임해서 평화의 킹덤을 결실하는 씩씩한 역사, 구원론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산도린들과 하나님의 권석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돈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돈을 구하는 것보다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복받치듯이 정말 본물터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의 교회를 지켜내고 역사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돌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전사들, 그것을 갈망하는 기도자들이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후대들, 아들, 딸, 자식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오셔야 가능해요. 여러분, 목회도요,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그러면 진작에 그만둬야죠. 목회는요, 성령이 계셔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 많은 항전직 분자들 계시죠.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 사역 감당 못하십니다. 성령이 머리에 강림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매우 부담스럽고 굉장히 샤프하고 말씀은 굉장히 따갑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종결옥으로 이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60주년을 향하는 산돌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공격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의 나라, 그의 킹덤을 갈망하며 평화 그것을 살아가는 의의 세순, 거룩한 줄기세포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당신을 절대 공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공경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모, 자식, 부부들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며 사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십시오. 거기가 여호와의 킹덤, 예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